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사선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잔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아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첫 번째 사명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6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셔서 넘겨준 원인을 8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8절하고 10절을 보니까 핵심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8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 다음에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학대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으며, 야, 하나님 하신 거 보세요. 인도하여 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야,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그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원이 깜짝 놀라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큰 용사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어째 지금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기도원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고 너를 통하여서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한 사람 친다는 얘기 쉽다는 얘기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네 힘을 의지하여서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분이 범상하지 않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계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리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이 염소새끼 한 마리, 그리고 한 에바 무교병. 한 에바라는 것은 22.4리터, 한 에바가 21리터거든요. 그러니까 20kg짜리 푸대 하나, 밀가루 푸대에다가 그것으로 빵을 구워왔으니까, 무교병을 구웠으니까 그게 한 사람 먹을 몫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채물이에요, 채물. 그리고 양을 잡아서 소쿠리에 담고 국을 끓여서 양푼에 담고 가져왔어요.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바위에다 부으라. 그리고 고기와 떡은 얹어놓고 무교병을 얹어놓고 바위에 부으라.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더니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그 국을 다 태우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이 모습을 목격한 기도원이 야, 나 죽었다. 왜?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했다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을 위로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라는 단을 쌓고 그 마음이 평강에 이르게 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 제물이 필요하죠. 두 번째 땔감이 필요합니다. 단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물이 있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불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물은 너가 아버지 너의 아버지 살찐 그 송아지 있지 송아지가 소 있지 있었어 7년 되고 있었어 7년 동안에 길렀으니까 얼마나 토실토실하겠어요.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울 땔감은 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걸 땔감 삼으라. 근데 기드온이 감당하기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드온은 이미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히 증거를 보여줬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밝은 대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 밤에 하늘 말씀을 순종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밤에 행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자, 벌목꾼 또는 강한 용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마치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오는데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오는데 나는 정말 의심을 가졌던 그것처럼 이름은 불려질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든 남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는 나무를 베는 자, 나는 벌목꾼이지, 나는 강한 용사지. 근데 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눈길을 피해서 그야말로 큰 용사가 아닌 기가 다 죽어있는 그런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밀타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큰 용사로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을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2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 아버지가 아끼고 아껴서 길렀던 7년이나 길렀던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실이 발각되면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고 혼내킬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드온의 그 집안이 털을 닦고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알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했던 그런 곳에 익숙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헐어버렸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행할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행하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기도니 마님 그 7년 된 거 말고 저 개새끼 한 마리 갖다 번제드리면 안 될까요? 저 바알의 제단은 헐지 말고 그냥 거기 있는 아세라상만 갖다 찍으면 안 될까요? 차선책을 하나님께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른 아침에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었죠.
그 곁에 아세라상은 찍혔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를 드린 흔적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과연 누구의 행위인가? 라고 수소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때를 이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찾아왔어요.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냐?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이라. 근데 이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 기드온이 나와봐. 너 정말 그렇게 했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기 아들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가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자기들보다 강하잖아요. 자기들보다 지금 위대하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보다 강하고 위대한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가 진짜 살아계신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무너뜨린 내 아들 기드온을 가만 놔두겠냐? 너희들이 어찌하지 않아도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정 살아있다면 그 신이 스스로 심판할 거야. 기다려봐.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사태를 수습하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는 이제 바알한테 죽었다. 너는 이제 바알한테 죽었다. 나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네 바알과 싸워? 바알과 싸울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살아갈 때 나름대로 별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겐 새로운 별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 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 표현하면 크리스찬. I am a Christian. 좀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쟁이.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 향해서 그 누군가가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인정이 그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자. 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바알의 제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하여 이건 바알의 제단이야. 나 지금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알의 제단,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걸 봅니다. 많은 제단들, 우리가 헐어버려야 될 많은 제단들이 있지만 그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질주의 제단. 네, 그래요. 물질주의 제단.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이라고. 주인.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재물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
그 재물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좌지우지 당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물의 물질주의 재단을 쌓고 있는 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물질주의 재단을 쌓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질주의 재단을 헐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따릅시다. 자족하는 훈련.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족하는 훈련으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배웠다는 단어는 체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체득.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훈련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한 유익이 있으나 따라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라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 인생을 그 마지막을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다 마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물질주의 재단을 헐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물어야 될 재단은 따릅시다. 과학주의 재단. 그렇습니다. 과학주의 재단. 18세기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 자신의 이성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과학적인 검증의 토대 위에서 해석하려고 노력들을 했죠. 그래야 이제 현대인에게는 과학적 판단이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런 적용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한낱 신화에 불과한 이런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들이 과학으로 규명이 되어져야만이 그것을 있는 것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은 역사 흐름 가운데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반할 우상을 우리 가운데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이 과학주의의 어떤 우상, 과학주의의 재단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분명 과학주의가 우리 인간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의 재단으로 자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따라합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아버지.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제단은 나랍시다. 이데올로기의 제단.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의 제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상의 우상. 지금 자신 믿고 추구하는 사상, 신념, 그것이 곧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고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바탕을 둔 신앙은 한낱 시대착오적인 신앙의 형태로 규정 지어버리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신이 믿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개인이 양극단에 서서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좌우, 보수와 진보, 동과 서, 이런 모든 상황과 사상 가운데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내 것이 옳은 거고 너는 틀려 무조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게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의 우상이고 이데올로기의 재단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온유함,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데올로기의 재단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도 무너뜨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어떻게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그런 재단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겸손하게 사랑과 포용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재단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재단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재단. 믿음의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는 재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재단, 여호와의 재단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알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에서 재단을 쌓고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인정받는 순간. 전에 여러분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적어도 로마서 12장 1절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신앙의 결단이나 이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네 씨 때문에 복 받는다. 그리고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라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전에 여러분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